오늘 혹시 왼팔에 시계를 차고 오신 분 중에 자기 시계가 없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리브가의 임신 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야곱 축복은 그 성취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부모의 편애, 서로 간의 공모, 서로 간의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 일로 인해 이후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20년간의 갈등과 에서 자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족장이었으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을 상실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쌍둥이 아들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불순종은 다른 가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의 음모에 따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흉내를 냈지만 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침을 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속였으며 염소 요리를 가지고 와서 사냥해온 짐승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래도 이상하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자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그를 만져보고자 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왜 만져보려 했습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 점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상했던 리브가가 이미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혼란에 빠져서 도대체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은 매우 혼란스럽고 곤욕스러웠습니다.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합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삭은 결국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주저하며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정말 에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도 에서와 야곱을 분별할 수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그를 찾아갔을 때 즉시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어려워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는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이 사라져 버렸으며,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어둠 속을 방황하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당장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병이 들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지고 어두워서 혼란과 흥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성령의 감화하심이 없거나 희미해졌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밝히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믿는 성도이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어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하심은 희미해지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점점 더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나는 더욱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당장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아프거나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과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고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삭은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성령의 가마가 떠난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맡은 사명에, 맡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그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의 미혼이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가장 신이 많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처럼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의 소년 시절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했을 때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삭이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믿음도 성숙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영적인 분별을 잘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것은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삭이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물질적인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이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며 이삭 자신이 물려받았고 이제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엉뚱하고 시시한 것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대한 순간에 이삭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감동하셔서 결국은 진정한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정말 꼭 물려주어야 할 축복은 물려주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물려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알지 못할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백인의 아쿠스틱 공연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은 제가 그 공연을 왜 보러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보러 갔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알아도 몰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